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또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뻐졌어? 이게 이뻐졌어? 멋있어졌어요? 또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잘 믿는, 저렇게 믿음이 저렇게 좋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교회를 떠났다든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그 완전히 믿음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참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간혹 보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잠재적인 불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잠재적인 불신앙.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신앙인인데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목사님 저에게도 잠재적인 불신앙이 꿈틀거릴 때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오늘 갑자기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아예 그냥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다 같이요? 잠재적 불신앙이다. 오늘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저들같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홍해 건널 때부터 이야, 어떻게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광야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한 사람들인데, 오늘 민수기에 와서는 저들의 신앙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도를 우리 교회는 자주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요. 지중해가 있고, 저 람셋에서 이제 V자 왼쪽 V 저 위에서부터 이제 출발해 가지고 내려와서 마라, 엘림, 그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아이고 손이 2년, 그죠? 2년 만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적과 꾸려는 뭐예요? 가나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그렇게 걸릴 길도 아니고 걸어온다고 할지라도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이제 사실은 2년 걸렸고, 그리고 나머지 38년은 가데스 바네아 광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뺑뺑이 돌았던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런 보냈던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민수기 1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보게 되면 이 정탐꾼 사건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볼까요? 신명기 말씀. 그러니까 수요일은 그런 게 좋아요. 주일에 다 못했던 말씀들을 좀 함께
진지하게 나누니까 참 좋죠. 민수기 신명기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자, 신명기 1장에 가보시게 되면 21절요. 21절 너희의 찾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제 가데스 바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9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라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이제 가데스반에 도착해서 지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공격해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야. 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웅성웅성거리고 있는 거야. 왜?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일부 그러는 아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공격하는 건 너무 무모한 작전 아닙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좀 알아야지. 상대방이 거기에 무슨 땅이 있는지 어떤 과일이 있는지 지형도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볼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22절의 말씀 또 보세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저들이 먼저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 12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2 정탐꾼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모르고 전쟁하는 거 말이 됩니까? 가서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어디에 누가 살고 어떤 땅이 있고 어떤 지형이 있고 그렇게 하자고 저들이 먼저 제안을 하고 조르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진격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한번 정탐해보고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렇게 버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기에도 그랬잖아 그죠? 저들이 우리도 왕을 주세요.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처럼 왕을 주세요. 아니 여호와께서 지금 왕으로 계신데 저들은 다른 왕을 주세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우리가 충분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보면 충분한데 오늘날도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투자 정보를 그렇게 정확히 분석하고 투자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생기고 그건 누구도 몰라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합리성을 가장한 불신앙이에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집사님은 권사님은 너무 맹목적인 신앙이야. 뭘 그렇게 좀 따지고 좀 계산 좀 해봐 좀. 꼭 뭐 말씀대로 그렇게 좀 말씀대로 그러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계산 좀 해보고
여러분 집 같은 것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가 좋은지, 언제가 좋은지. 지금 당장 여러분이 보면 이익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집을 지금 땅을 살 때냐 팔 때냐 전문가들 예측도 지금 거의 반반으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저는 특별히 주일에 못다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정보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꾸 여러분이 정탐해보자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 열심히 정탐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고정 마인드셋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작. 확증 편향. 이거 뭐냐면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 그러니까 정탐하러 가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의 결정을 다 했어. 다 자기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뭐 이제 시험을 본다, 수학 시험을 본다, 영어 시험 본다. 뭐 시험 많이 틀렸잖아요. 애가 와서 그러는 거. 엄마, 나 영어 못한다 그랬지. 왜 자꾸 나보고, 그게 확증 편향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내가 이미 모든 거 벌써 다 결정해놨어. 그리고는 그런 불신앙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요, 그게 어디에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이겠냐고요. 결국은 자기들의 그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불신앙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는 성곽이 얼마나 대단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요, 애굽의 성곽을 본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의 성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애굽이 얼마나 문화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 보서 그냥 가서 와, 성곽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아낙 자손을 보고 그들은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내가 봐도 메뚜기고 아마 그들도 나를 메뚜기처럼 보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사실은 언제 한번 할 건데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서 자기가 다 알아. 다 알아. 누가 뭐라, 목사님 설교 아무리 해도 내 생각은 안 바뀔 거야. 새벽기도 목사님 그래도 난 새벽기도 안 갈 거야. 그런다고 새벽기도 가고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모든 일에 자기 생각을 딱 고정해 놓고 확증 편향된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메뚜기라고 하는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본문 우리 보시게 되면요. 아까 우리 민수기 말씀 돌아가서 33절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저 보세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요. 자기 보는 눈이 달라. 나는 못생겼어.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은 저렇게 형편도 좋은데 우리 집은 문제가 너무 많아. 우리 집 남편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살잖아. 봐. 또 옆집에 또 저 차 바꾼 거 봐. 참 대단하다.
항상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잖아. 스스로 보기잖아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메뚜기 눈으로 자녀를 볼 거 아니야, 그죠? 애는 한심해. 어떻게 우리 집 애는 이러지?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메뚜기 눈으로 그 안경으로 남편을 보니까 어때요? 남편도 한심한 거지. 어떻게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침부터 밤늦게 돌아오면서 뭐 가지고 오는 것도 시원찮고, 교회를 보면 교회도 시원찮고, 스스로를 낮게, 스스로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잖아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메뚜기 의식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요, 이 문제 메뚜기 잡으려면 다른 거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메뚜기 같은 게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골리앗을 메뚜기처럼 보고 그냥 그러잖아. 골리앗이 너 나 돌멩이하고 그거 가지고 오니까 너 나 괴로워하냐? 괴로워한 거야 지금. 사자를 잡아가지고 목을 잡아서 비틀고 양을 뺏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혹시 메뚜기 사고에 자꾸 여러분이 젖어 있다면 지금 빨리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메뚜기 잡으셔야 돼요. 메뚜기 잡으셔야 돼요. 메뚜기 안 잡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져. 감사가 없어. 감사가 없어. 하나님도 나는 별로야. 하나님은 나만 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고. 메뚜기 컴플렉스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플러스 여호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도 뭐예요? 플러스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병 환자도 플러스 예수님 하니까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가나 오는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도 플러스 예수님 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 메뚜기 컴플렉스 가운데 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열등감 없을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해. 교수들이 아닌 교수님들도 보면 주님 없는 사람은요, 항상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자, 오늘 수요일에는 두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보로 만족하자는 거예요. 자꾸 정탐해보자. 정탐해보자. 좀 알아보자. 조사해보자. 여러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은데 불신앙을 포장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탐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잠복해 있던 불신앙이 탁 튀어나오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두 번째는 여러분이 늘 메뚜기를 꼭 잡으셔야 돼요. 메뚜기 잡아 보셨어요?
메뚜기 잡숴 본 분 손 들어봐요. 아이고, 없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메뚜기 뒷다리 구워가지고 먹으면은 참 여러분 안 먹으신 분들 참 불쌍한 분들. 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뚜기 뒷다리 잡아가지고 먹고,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낙동강가에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고 불쌍합니다 저는.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니까 참새 뒷다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메뚜기 뒷다리하고 메뚜기 구워 먹고 진짜 맛있어요. 메뚜기 침이 나와요 갑자기. 다 같이 주먹쥐고 메뚜기를 잡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수요일 오전에 다시 주의 이름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세상의 고급 정보가 아니라 하늘나라 정보로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고급 정보 다 때가 되면 변하고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늘 하나님의 정보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는 메뚜기,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임재 신앙으로 메뚜기를 다 잡게 하시고, 더 이상 메뚜기 컴플렉스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이제는 골리앗도 메뚜기처럼 보고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우리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